오늘은 요한복음 76번째 시간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제목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21장으로서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것을 도입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라면 21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깊고도 아주 심오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바다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이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티베리아스 바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갈릴리 바다 바로 거기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주님을 그냥 나타내 보이신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그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는 항상 주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빛으로 또 음성으로도 나타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리고 그가 여정을 떠남에 따라 그는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그가 땅에 엎드러졌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니라. 사울이 하도 교회를 핍박하고요. 성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채찍질 당하게 하고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받게 하느냐. 교회가 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다. 왜 나를 받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을 찾는 자 그들에게 반드시 드러내신다.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에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려 하심이라. 언제든지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세요.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이 되는 거죠. 성령님의 전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벽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과거에는 성막 또는 성전에 계셨지만 이제는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직접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의 다나요가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더라.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참석한 제자들을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해 놓았는데요. 여기서 나열된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시몬 베드로입니다. 지금의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로서의 본인의 신분을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과 베드로를 따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제자는 베드로가 속하지 않은 그룹이 된 겁니다. 여기서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믿겠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 이 글을 쓴 요한하고요, 그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 스스로가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은 유일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2절이 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신을. 또 여기에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확실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한 명이 남았죠. 카나의 나다나엘입니다. 카나의 나다나엘. 자,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빌립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왔던 사람입니다. 자, 빌립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 안에서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였으니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한마디로 나사렛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아.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아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아닌 자라나는 곳인 나사렛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것이죠. 자, 어쨌든 나다나엘은요, 빌립의 말에 시큰둥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라비오, 선생님이죠.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 바로 하늘의 왕국. 우리가 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는 천년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왕국의 왕, 그 이스라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임을 직감했어요. 만나자마자. 자, 이렇게 올바른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믿느냐? 너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보리라 하셨느니라.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 그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신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에게 있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가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노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너는 이것들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보리라. 뭐죠? 아니, 전혀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곁에 있지 않았던 그 상황을 예수님이 벌써 아셨는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너는 보리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다나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부활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벌써 예수님은 알고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죠.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밖에서 즉시 선박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날 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제자들과 시몬 베드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것을 만났어요. 예, 바로 주의 첫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요.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옛날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할 일도 없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3년 반 전에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겠노라 하시니라. 자, 분명히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까맣게 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낚는 그 어부가 되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로 간 때가 언제였어요? 밤에 갔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3절 보면 그날 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밤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밤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몰라도 우리는 빛처럼 드러나요. 그래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믿기 전에는 도둑질을 해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내가 도둑질하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지 다 알아봐요.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에요. 자, 제자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얼마나 그물을 많이 던졌겠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제 그분께서 말씀을 하신 후에 친히 시몬 베드로에게요 이르시기를 기쁜 곳으로 진출하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내리고 한 차례 끌어올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시몬이 그분께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밤새 애써 일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이때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막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죠. 처음 만났을 땐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때는.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이적을 제자들은 다 체험했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선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그리고 시몬의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역시 또 그러하였더라. 그래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낚으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 바로 그때도
아직 유효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다시 옛 직업인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들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본문 말씀 보시면요, 4절에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더라. 그러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됐어요. 밤새 꼬박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기억했었어야 돼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은 가지야.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죠. 이 말씀을 기억했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주님이 없이 하는 일들, 그것은 열매를 얻지 못할 겁니다. 항상 주님께서 계셔야만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주 친근하게 부르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밤새 고생하고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허기진 것도 다 아심에도 질문하신 거예요. 너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왜 주님께서는 이토록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물으십니다. 소경에게도 뻔하잖아요. 눈 뜨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소경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로 너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무의 그늘진 곳에 숨었을 때 아담에게 주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묻습니다. 너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가인에게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카인이 죽인 거 다 아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냐? 바로 카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도 전에도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알아봐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분 앞에 그 죄를,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자백할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밤새 동안 수고하고 허기진 제자들에게 자녀들아 너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음식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끔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들풀 하나까지도 주님은 모두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그 감사함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박의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는데 이때 물고기들의 무리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없었더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한 번에 그물을 내던졌는데 거기에 다 잡힌 거예요. 자, 베드로는요. 자기 머릿속에 3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을 그는 기억해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그것이 생각날 리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밤새도록 수백 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때 그들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스스로 열매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아무것도 열매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주 큰 그러한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로다 아니라. 자, 바로 요한이요,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그분은 주시로다. 자, 시몬 베드로는 어때요? 행동하죠?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이신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에 어부형 묻옷을 둘렀고 이는 그가 벗고 있었기 때문이라. 자기 몸을 바닷속으로 던졌더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순간, 그때도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자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는 예수님의 두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저를 떠나소서 오 주여 이는 제가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했더라. 뭐예요? 하나님이신 걸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에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그가 주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영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여 그분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존엄하신 분, 존귀하신 분으로서 우리는 항상 나와 같은 이 죄인에게 주님 어떻게 이 추악한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시몬 베드로는 그는 자신의 몸에 어부형 우솥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바닷속으로 던져서 막 뛰어갔습니다.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물속을 뛰어갔던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도 그때도 바로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시몬 베드로가 저도 주님께 가겠습니다라고 물 위를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당신이시라면 물 위로 당신께 오라고 저에게 분부하소서 하였더라. 주님, 그 물 위를 걷고 있는 이 어두울 때 물 위를 걷고 있는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타고 있었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지를 알고 그렇게 이적을 행하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주님 저도 당신께 가겠습니다. 물 위로 걷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 배 위에서 나와서 이 물 위로 걸어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 제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다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자들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어렵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께 오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어려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던지십시오. 그분께서 다 맡기시고 나에게는 주님의 가벼운 그러한 멍에를 저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다 와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주겠다. 생명수를 마시라. 영원하게 너희들은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는 막 물속을 뛰어서 예수님께로 물가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선박으로 왔는데 이는 그들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다만 200규빗 정도 되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담긴 그 그물을 끌면서 왔더라. 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배 위로 실지 못하고 그냥 물고기를 그냥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물가로 나왔던 거죠. 여기서 200규빗 정도라면 보통 한 45에서 50cm를 본다면 한 100m 정도 거리에 육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는 몸을 던져서 바다 위를 뛰어서 예수님께 간 사람과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 선박에서 물고기를 끌어서 그물을 끌면서 주님께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방식이 다 다를 뿐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차분하게 고기를 이렇게 물고기를 이 그물로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적은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가오고 있느냐, 바로 이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죠.
그때 그들이 육지에 도달하자 그들은 거기서 숯불과 그 위에 놓인 물고기와 빵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숯불 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물고기하고 빵을 굽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손수여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서빙해 주시는, 종처럼 우리를 서빙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밤새도록 이슬을 맞아가며, 그리고 바닷바람에 진짜 그들이 지치고 주였을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채워주시길 위해서 이렇게 손수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세요.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도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먹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그분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동정하는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시는도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짜임새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스트럭처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구조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가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 더스트, 먼지인 걸 아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에 아이고 이 아이들이 배고프겠구나, 그래서 먹을 걸 준비하시고, 아이고 얘네들이 무엇인가 마실 거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마실 걸 주시고, 이런 분이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향한 연민이 가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 말씀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너희가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지금 막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가져올 게 있나요?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기 때문에 막 잡은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걸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막 잡은 물고기를 주님께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증표입니다. 주님, 이만큼 내가 얻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가져온 것에 대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온 걸 싹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갖고 온 물건으로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함께 이것을 나누자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여러분들의 정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은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린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마지못해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꼭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아니더라도 전도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전도를 하더라도 죄인들을 찾아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는 그것을 자신의 양 어깨 위에 올려놓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한데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잃어버린 혼을 한 명 구원하면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마라. 물질,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다 마련해 준다. 너희는 혼을 구원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